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기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은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를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은 두 여인이 다시 무덤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일 것입니다. 무덤을 보려고 찾아온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는데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죠. 즉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가신 이후의 일입니다. 또 천사의 모습을 또한 묘사하고 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연상시킵니다.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것도 하나님의 현현을 본 자들의 반응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다음으로 5절에서 7절은 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자,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앞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는요, 여인들에게 여기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죠. 이어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시리라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는 천사의 말은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명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여인들은 두려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갈릴리로 가고 있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당시에 사람을 만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에 여인들은 즉시 예수님임을 알아채고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올립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겠다는 의미이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실체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감격을 누린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신앙의 본질은 어떠한 마음가짐이겠습니까? 첫째로 부활 신앙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무덤을 찾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요, 무덤 속에 시신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작은 믿음으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굳건하고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 주님을 만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키워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 신앙에는요, 두려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인들이요,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을 안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 여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놀랍고 벅찬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베들레헴 성으로 달려갔던 목자들과 그 목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기쁨을 주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두려움이 되고 있는지요? 참된 부활 신앙에는요, 두려움과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셋째로 부활 신앙에는요, 예배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에 쌓여 부활 소식을 전하려던 여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안하냐 물으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여인들은 바닥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올립니다. 무덤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여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새롭고 알면 알수록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놀랍지만 부활 사건은요,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여인들은요,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은 힘을 얻으며 사명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요,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만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부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였던 두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만나신 우리 주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시련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사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믿는 가운데 주여, 죽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생명력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삶, 일어서는 삶을 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오니 함께 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